한 남자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B형 간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늘 피곤하고 체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나태함을 그냥 당연시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간염은 잘 쉬는 병이잖아요. 피곤하면 무조건 쉰다. 그런데 그는 쉬는 게 아니라 새벽 3시, 4시가 되도록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빠져서 거의 중독처럼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 있으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컴퓨터, 태블릿 그리고 승용차까지요, 그냥 거침없이 계속 갈아치우면서 돈을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수록 뭔가 좀 좋아야 하는데 그의 삶은 오히려 무기력과 또 중독으로 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어찌저찌 했는데 그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아내의 월급을 갑을 시켜서 물건을 샀고요, 처가에까지 심지어 손을 벌렸습니다. 뜻대로 안 되면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소리를 쳐댔습니다. 이 정도면 간땡이가 부은 거죠. 간땡이가 부었어요.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고리대금 업체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물건을 사대니 가정도 깨어지고 자신도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차량처럼 말이죠. 쓸모없는 존재가 된 자신의 부끄러움과 공허함을 이렇게 소비를 통해서 보상받고자 했던 심리였던 겁니다. 악순환의 꼴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 질질 끌리다시피 해서 춘천의 한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그때 새벽에 부활절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돌같이 딱딱하고 견고해졌던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며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 삶 전체가 흔들렸다라고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진 순간 그는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죽었던 영혼이 그 복음 아래 솟생케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변화됐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소비를 완전히 끊어버렸고요, 아내에게 경제권을 넘겼고 매일 새벽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은 회복됐고 부부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간증하기를 복음을 모를 때는 나는 무익한 자였지만 복음으로 인해 나는 변화되었고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호련히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므로 우리 얘기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오네시모의 이야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과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그런데 복음 앞에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됩니다. 죄인도 변화됩니다. 파렴치한 범죄자도, 옛날에 막가파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도 복음 앞에 무너지고 변화됐잖아요. 돌덩이 같은 강박한 마음을 가진 자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도, 무익한 자라고 낙인 찍힌 자도 누구보다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익한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알고 보고 그것을 터뜨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나를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유익한 자로 만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이 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가택, 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멜리데 섬에 그렇게 불시착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었어요. 그것을 본 백부장이 아마 이렇게 좋은 수감으로 손을 썼던 것 같아요. 가택연금.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문 밖에 서 있지만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바깥으로 나돌아 다닐 수는 없어도 손님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손님을 맞아서 그 손님과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 로마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생긴 겁니다. 그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주된 내용은 원래 이 오네시모란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용서하고 다시 바울을 섬기도록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나이도 많고 사도였기 때문에 제자 같은 이 빌레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겠지만 강제로 하는 것을 원치 않고 빌레몬이 스스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의 일을 위해 그를 보내주기를 간청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네시모란 사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익한 자였습니다. 좀 모욕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다 무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였고 사람들 앞에서도 무익한 자였고 세상에도 이 자연계에도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오네시모와 똑같이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오네시모의 신분은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 그가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여 도망친 겁니다. 로마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18절에 만일 그가 내게 불의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대신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종이 주인의 것을 훔쳤거나 또 도망쳤다가 잡히면 주인이 임의로 그 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사를 주관할 수가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런 종의 상태가 아니라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평생 종으로 살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까지 종이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느니 차라리 자유롭게 살다 죽자, 뭐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치는데 당장 도망쳐도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친 것이죠. 어쨌든 주인에게는 배신자였고 무익한 종이었고 사회에서도 쓸모없는 범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오기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기 전 모든 사람의 실존은 그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어놓으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 해도 좋다, 다 누려라, 네 마음껏 행해라, 마음껏 행복해라. 딱 한 가지만 그만다.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구분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피조물이라는 유일한 구분점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해도 좋다는데 한 가지만 그걸 범한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것은 불순종의 죄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또 교만죄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방불하게 존귀한 자로 창조하시고 에덴마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거죠. 결국
에덴에서 추방됐고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죄인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안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로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심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겁니다. 부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부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자연계가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저주 가운데 들어갔고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렇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아니고 지금의 자연이 아니에요. 완전한 모습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변화된 거예요.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저 범사가 무익한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자들입니다.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 노릇합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요 팔자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래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무익한 자요 피조세계에도 무익한 자요, 우리 서로에게도 서로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사니까요. 무익함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영적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오네시모와 다를 바가 없는 무익한 자들, 오네시모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일까요?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변화됐죠.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라고 했잖아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전도하러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경로로, 어떤 경로로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로마에 있는 우연이든 누구의 심부름이든 뭘 주러 갔든 어쨌든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굴 만나느냐가 참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중에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예수를 가르쳐준 사람을 만난 것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분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 못 만날 수 있잖아요. 나를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재수가 좋았을까요? 우연일까요?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쳤는데 로마에서 어쩌다가 바울을 만났을까요? 바울을 만나서 그가 전해준 예수를 믿은 게 그의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고 그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강력하게 끌어들이신 겁니다. 자석처럼 끌어들인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 예수 믿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이죠. 그러므로 섭리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도 예수 믿게 된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끌어당기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섭리로 오늘 우리 노원중앙교회 한자리에 모인 지체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지체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없을 때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여기서 이 안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무익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부터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유익한 자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다. 너는 노원중앙교회도 유익한 자요. 너는 세상에도 유익한 자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바울도요, 오네시모를 뭐라고 했냐면 그는 내 신복이라. 마음심, 배복자. 그는 내 심장 같고 내 창자 같은 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쓰는 말 아닙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 전할 때 이 오네시모가 그 일에 가장 믿음직하게 쓰임받는 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해요. 이게 말이, 디나미스란 말이 다이너마이트란 말의 어원입니다. 복음에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의 죄된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부수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가 구원받아서 유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유익함의 완성, 즉 변화의 완성은 빌레몬, 주인 되었던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품어줄 때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유익한 자가 되었는데, 이 유익한 자로서의 완성은 언제냐면 공동체의 인정이 있을 때 필요하다.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핍박자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그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나가자마자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진짜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어 보려고 하는데 다 두려워해서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잡아가려고 저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거를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설득하고 이해시킨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진정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끝난 걸까요? 원칙적으로 내가 죄 지은 자에게 그가 있다면, 그가 곁에 있다면, 그가 살아있다면, 그에게 찾아갈 수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사죄하고
용서받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거리낄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낄 게 없는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예수 안에서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의 변화의 완성은 빌레몬의 용서와 인정이었던 겁니다. 그가 가서 바울의 옆에서 날마다 복음을 위해 돕고 나중에 복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돼서 일을 할 때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문제가 안 끝났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빌레몬 마음에 저거 도망친 노예 주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근한 씨라고 고문 기술자가 있었죠. 유명한 고문 기술자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요. 근데 그의 고문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평생 트라우마에 두려움고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나라의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자기 임무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았겠지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문은 예술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전기 고문, 아주 특별한 전기 고문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문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떠들썩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문제는 그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는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변화됐을지 몰라도 공동체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결국 목사도 면직이 돼버렸습니다. 그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그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겠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한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닌 지 오래됐어요. 왜 그러시냐니까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간청한 겁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용납해다오, 그를 품어다오, 그리고 내게 돌려보내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다오. 그래야 오네시모가 진정 유익한 자로 거리낌 없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공동체가 받아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품어줄 때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해 사과하고, 그래 괜찮아 나도 미안해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사랑해줄 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도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유익함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무익한 자들이 유익한 자로 확정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기꺼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뒤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어요. 종이 아니라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 그가 가거든 내게 하듯 해줘라 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빚은 내게로 돌려라,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빌레몬은 기꺼이 그를 용납하고 용서했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무익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종 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빚은 내가 다 처리했어. 내가 다 짊어졌어. 그러니 어깨 펴라. 담대해라.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이제 세상을 이겨다오. 세상을 변화시켜다오. 내가 너를 부모 유익한 종 되게 했으니 너도 이제 사랑해줘라. 용서해줘라. 품어줘라. 무익한 자들 유익한 자들로 세워다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평생 그 복음 안에 살아갑시다. 복음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복음 없는 삶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은 유익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유익하게 하는 기적과 능력의 복음을, 그 예수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베풉시다. 지체들을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어서 유익한 자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